하나님께서 우리 남전도회 회를 세우셔서 오늘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호와 니스의 남전도회 됩시다 인사합시다. 여호와 니스의 남전도회 됩시다. 예. 또 사랑하는 남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남전도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은 또 장애인의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988년에 장애인 올림픽을 치르고 그 이듬해 1999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매해마다 4월 20일 전후에서 4월 셋째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지켜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일의 정신은 장애인도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보니까 들어가시는 도시나 마을에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복음서 전체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 뭡니까? 약한 자와 함께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수많은 그 장애자들이 있는데요, 시각장애인, 언어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이 밖에도 장애인에 대한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루 셀 수 없는 다양한 장애인들이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현대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던 고대나 이 땅 가운데 장애인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장애인만 장애인이 아닙니다. 마음의 장애를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만 장애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여러분 마음의 장애 그리고 심리의 장애를 갖고 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임을 고백합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고 그분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떠나고 참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심령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기록된 사건은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북서부에 위치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고대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어찌 보면 중요한 지역이었고요, 또 로마의 군대가 여기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이 도시였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곳이 예수님의 제2 고향과 같은 예수님의 집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어떤 믿음을 갖고요? 예수님이 치유자,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 성경의 기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요단강 건너편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 소문은 무슨 소문입니까? 예수님이 선지자 혹은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치유자라는 소문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것은 뭘 전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장이나 그리고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도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뭡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이 자기들이 전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 당시에 들려진 거죠. 근데 이 무명의 사람들,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이 무명의 사람들,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의 이 사건은요,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9장에도 동일하게 공간 복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면 이런 믿음을 가고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 영혼이 누굽니까? 중풍병자입니다. 침상채로 그들이 메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제4의 은혜와 함께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는 치유의 은혜를 오늘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사랑의 힘과 장애 극복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사랑의 힘을 가졌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여 주셨을까요? 저는 한 3가지로 오늘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사랑의 힘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뭡니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소문들은 한 무리 사람들과 관심은 어린 중풍병자에게 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 어린 중풍병자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성경적인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성경적인 내 이웃이 나의 주변에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 있는 자, 강도 만난 자, 또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근거한다면 헐벗은 자, 굶주리고 있는 자, 병든 자, 그리고 옥에 갇혀 있는 자, 또 구약의 레위기서나 민수기서 말씀에 근거한다면 고아와 가부, 나그네, 그것이 이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학대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있는 이방인도 학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나그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는 내가 돌아봐야 할 어려운 이웃들, 특히 정신, 육체적으로 불편한 여러분 장애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이웃들, 특히 장애우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코로나 기간이지만 기도하고 또 방역을 조심스럽게 그래도 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가지고 지금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한 주에 한 3가정, 많으면 한 5가정씩 신방을 다니고 있는데 이번 주간도 신방을 다니면서 내내 가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이 정말 그 지체에게 가서 그 지체의 형편이 어떤지, 그 지체의 마음이 어떤 상황인지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그 성도에게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뭔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으로는 또 때론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주님이 말씀으로 가서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그 가정에 지혜를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했습니다. 한 지체의 가정에 갔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열방샘 교회가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열방샘 교회에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갖고 어떤 사람이 오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남전도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제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나보다 낫다는 마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 가정의 그 지체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날도 나눴지만 그 지체는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수년이 지나간데도 입을 벌려 찬양을 해본 적이 없는 지체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지체는 마음이 어려운 지체였습니다. 그런데 열방샘 교회에 와서 수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 입을 열어주셨어요. 찬양을 하고 아멘을 하고 또 교회 우리 남자 성도님들하고 농담도 하고 막. 그날도 가서 찬양하는데 찬양을 평소보다 제 느낌에는 크게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말씀을 듣는데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아파하는 그 영혼에게, 주님이 정말 십자가 사랑으로 안아주기를 원하는 그 영혼에게 주님은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자 하는 어떤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가난한 이웃들, 특히 장애우들, 교회 안에 오시는 분들 보고 장애우라고 그럽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회 영역 속에 있는 분들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장애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에게 십자가 사랑을 복음으로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사랑의 힘인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힘은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사람들은요, 사랑의 힘인 관심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 가버나움의 무명의 사람들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랑의 힘인 행동으로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메고 예수님께 오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제가 누가복음에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이 사건이 기록되었으니까 살펴보니까 과연 이 사람들과 이 나이 어린, 예수님이 소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 어린 자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분명히 뭡니까? 나이 어린, 뭐 청년 이하 되는 그런 어린 사람입니다. 이 아이하고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가 될까? 전혀 그런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관계였다? 혹은 뭐 친척의 관계였다? 혹은 뭐 형제의 관계였다? 전혀 이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무리들 혹은
사람들, 그들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남전도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인 믿음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믿음, 이것은 뭡니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인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연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명의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사랑의 힘인 행동으로 어린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던 그곳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유대인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분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중풍병자하고 한 무리가 된 그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이 한 무리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 6절 7절에 나오는 서기관들입니다. 자,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아무 사람이나 그걸 옮겨 적을 수가 없습니다. 학문이 그래도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은요,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비난하였습니다. 비난했다는 거죠. 자, 나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사랑의 힘으로 행동하는 신앙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오늘 말씀대로 내가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을, 힘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저는 오늘 아침 이 말씀 묵상하고 일부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서기관에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한 영혼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어제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아니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냥 몇 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한 사람 만났어요. 평소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던,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서 가슴을 두드리며 때로는 울면서 기도하던 그 영혼이었습니다. 만났는데 제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불현듯 만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요, 그 영혼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요,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비하는, 오늘 서기관들처럼 시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니까
거기에 서기관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중에서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성경에는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서기관은 항상 어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자리였냐면 정지하고 시비하는 자리에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천사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저는 늘 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문제 앞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이 서기관들처럼 알고 있는 텍스트, 율법을 갖고 여러분 정지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든 자들 고칠 때 이런 정지했던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마치나 나는 울었고 저는 죄인인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긍휼함을 받은, 자비를 얻은 그분이 다만 그 피로 말미암아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심으로 내가 의롭다 함을 여겼을 뿐이지, 나도 동일하게 여전히 아직 완전히 영화로움에 들어가지 못한 성화 과정에 있는 여전히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나 나는 의로운 것처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섰던 그 서기관 이 사람들하고, 여러분 그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어깨에 메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보통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 4명을 생각하죠. 그렇죠?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보다 성경을 더 뛰어나게 보시는군요. 저는 보통 4명을 생각했어요. 예수님 앞에 그 침상채로 들고 왔던 그 4명. 근데 사복음서 공관서 보는 말씀뿐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4명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입니다. 여러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입니까? 긍휼함과 여러분 자비의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시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정죄하는, 여전히 내 안에 이 정죄가 가득한 그런 사람입니까? 주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바로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행동이요? 사랑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사랑의 관심과 사랑의 행동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의 힘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장애물 극복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이 말씀처럼 오늘 이 사람들은 어린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찾아갔지만 이미 그 집을 찾아온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없는 장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못 들어가잖아요, 집에. 장애물이라는 거죠. 자, 이 장애물 앞에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어린 중병자를 예수님께 메고 왔던 사람들은 더 들어갈 수 없는 이 장애물 앞에서 그들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중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를 메고 예수님이 계시는 집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실 만한 위치를 가늠하여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집에 지붕을 뜯는다. 그것도
집 수리하기 위해서 뜯는 거 아니에요. 그 집 주인에게 양보를 얻어서 뜯는 것도 아니에요. 뭐 성경 아무리 살펴봐도 그 집 주인의 양보를 얻었다 이런 기록이 전혀 나와 있잖아요. 법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걸 뜯게 되면 어떻게 될까?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지붕을 뜬다는 것은 이 누가복음 말씀에는 기와를 이렇게 기와를 벗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붕을 뜯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니까 거기에 뭐 흙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뜨는 데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지붕을 뜯는 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 지붕 위에, 유대인의 지붕은 우리처럼 이렇게 뾰족한 지붕이 아닙니다. 좀 러시아 쪽에 가면 좀 이렇습니다. 저기 동남아 쪽에 가면 이렇게 뾰족합니다. 지붕이. 강수량에 따라서 지붕들이 보통 생겼죠. 저기 유대의 우리 중동 지역에 가면 지붕이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이렇게 평포지마합니다. 위에 사람들이 6월절 날 뭡니까? 그 위에 초막절 날 그 위에 올라가서 뭡니까? 나무 잎사귀나 나무 가지들을 가지고 초막을 지어놓고 지내기도 하는 수 있는 그것이 지붕입니다. 근데 거기 두께가 얼마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들이 필사적으로 뜯어서 뭡니까? 이 어린 중풍병자의 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이웃을 끝까지 사랑한 데는 분명히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 우리가 정말 내 안에 그 장애물을 뜯어 고쳐야 돼. 뜯어야 되는 그런 뭡니까? 우리 안에 서로 다른 장애물들이 있죠. 제가 지지난 화요일 날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어찌 보면 남쪽 분들의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북쪽 출신들을 우리가 품고 사랑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성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남쪽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성도님들을 여러분 오랜 신앙 동안 성숙하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뭡니까? 품고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가 오기까지 원성도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원성도 목사님만 사랑하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품어온 것이 아닙니다. 저를 향해서 저도 제가 볼 때는 원성도 목사님도 다른 문화를 갖고 있고 원성도 목사님 볼 때는 저도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서로 다른 문화 남과 북에 이제는 제가 왔을 때가 2002년도니까 뭡니까? 60년 가까운 서로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만났어요. 나이가 한 3살 차이 비슷해요. 둘 다 예수님을 믿어요. 물론 성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리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하나가 되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남쪽 그리스도인들만 인내와 수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북쪽 성도들도 인내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서로 다름 때문에 우리 온성도 목사님이 마음에 많이 상함이 생겼어요. 사실 반대로 하면 저도 마음에 많이 상함이 생겼거든요. 근데 온성도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해서 이제는 마음에 나중에 그 고백을 들었어요.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됐나 보다. 그게 한 10년 전 일입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제 안에도 상한 마음이 있어요. 이건 기질적인 문제나 성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문제입니다. 원성도 목사님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의롭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고 유아방에 같이 들어가자고 하고 거기 들어가서 제가 온성도 목사님한테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보다 3살 아래. 그리고 제가 온성도 목사님 손을 잡았어요. 눈물로 고백하면서 내가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다. 어떤 성품의 차이나 성격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름이 하나가 되는 것은요, 어떤 한 사람의 양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든지 온성도 목사님이든지, 아니 이 교회 안에 있는 남쪽 성도님이든지 북쪽 성도님이든지 디아스포라 성도님이든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 우리가 함께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는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품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샘교회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 북쪽에 있는데 여기서 탈남해서 북쪽에 왔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가 된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가 뭐면 왜 갈등이 있습니까? 왜 이 우리나라 안에도요 뭡니까? 서로 싸움이 있습니까? 그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미움이 있고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갖고요? 사랑의 힘을 갖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를 사랑하는 힘이요? 먼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힘. 주님의 마음을 갖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좀 더 부족했던지 아니면 저 자체가 좀 더 나하고 다르던지 우리가 주님께 함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복음통일이라는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무릎 꿇는 것.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복음의 상황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각각 오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선교적인 상황으로 볼 때에는 뭡니까? 제국주의 선교하고 뭡니까? 가해자가 하고 그 피해자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3년 전부터 한 4년 전부터 저희 교회에 주셨던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가르치고 누구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자. 그리고 서로 함께 서면서 서로 섬기자. 우리 정말 남쪽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너무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심지어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중국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런 선교사님들은 1000에 1명이나 있을까 말까 한 선교사님. 그게 사람이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 사람이요? 사람이 아니요. 그분도 나름 너무 상처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들이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때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렇죠. 서로 다름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을 갖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힘으로 어린 중병자를 관심 갖고 행동하고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들의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5절에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아내라고 말씀하시므로 먼저 죄 사함의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를 중병에서 완전히 치유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결과 12절에 중병자는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고 이를 본 사람들은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명의 시인을 아십니까? 1963년 6월 23일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 장애예요. 중증 장애예요. 말을 잘 하지 못하였고요. 걸어 다니지 못하고요. 여러분 팔을 잘 쓸 수가 없는 그런 중증 장애를 태어나서부터
붙어입니다. 그런 부모님을 원망했어요.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이 글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 예수님 만나기 전, 하나님 만나기 전에 때로는 다가와서 사랑의 표현해 주지만 자기를 속박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고, 또 어머니가 아마 유산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에게 어느 날 그런 얘기했어요. 어머니, 엄마, 왜 나는 유산 안 했어?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푹 울렸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팠어요. 엄마,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 엄마, 나는 왜 유산을 안 했어? 그런, 심지어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16살에 만나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지으셨어요? 하나님 공평하다고 하시는데 나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송명의 시인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보이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는 마음에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성령 임재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그가 첫 찬송시를 쓰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너 연필 그 꽁다리 잡아. 왼손을 썼는지 오른손을 썼는지 잘 모르고, 어느 손이 장애지가 정확히 안 봤기 때문에 너 집어. 쓰는데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쓰라는 거예요. 거부해요. 며칠 동안 거부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그 손에 잡혀서 찬송시를 쓰게 되는데, 그 찬송시가 나 남에게 가진 것 없으나입니다. 가사를 들어보십시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남전도의 헌신주일과 장애인주일입니다. 내 주변에 관심을 갖고 돌아봐야 할 어떤 가난한 이웃이 있습니까? 그걸 예수님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인 중풍병자를 끝까지 사랑한 가버나움의 무명의 사람들처럼 가난한 이웃, 장애인 이웃들을 예수님께 인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장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도 장애가 있습니다. 내 안에도 서기관처럼 편견이 있고, 내 안에도 하나님, 주님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힘은 관심을 갖는 것이라겠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 영혼이 누구인지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힘은 행동하는 것이라겠습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직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이제는 하나님 행동을 하겠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힘은 장애물 극복이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난가보기 하나가 되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내 가정에서 여러분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를 돌아봐야 되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갖고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또 한우들을 여러분 주보 내용 보시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